중고등부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오셨고, 또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또 많은 은혜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우리 선교회 임원 워크숍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근본에 그 워크숍 모여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개인적 신앙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머니 태속에서 나올 때에 탯줄을 끊고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 태속에서 있던 것은 건강하게 형성된 육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자란 육체를 가지고 어머니 태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태속에 있던 양수라든지 탯줄이라든지 그건 다 내려놓고 탯줄을 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이 땅의 어떤 명예, 자존심, 세상의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에 양수가 필요하고 탯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나올 때에는 그 끊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다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전작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아이에게는 어머니 태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에도 인큐베이터가 있을까? 어제 우리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천국에 과연 인큐베이터가 있을까? 천국에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필요한 것도 세상 살 때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명예도 권력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남아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건강하게 성장한 건강한 신앙의 인격체만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필요했던 거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그러나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가져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든 유산으로 받았든 어쨌든 간에 자기는 어머니 태 속에서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왔어요. 또 빈손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모든 것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 내 것은요 뭐가 내 것이냐?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내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져갈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까지 가져갈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성숙된 신앙 외에는 천국에서는 남을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야 되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가 있어요. 아들, 딸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는가 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는가 하면 사랑하긴 하는데 자기보다가는 안 사랑해요. 자기보다가는.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말세의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더 사랑했어요. 요새 우리들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의 후대를 사랑한다면 내 삶이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행하느냐 하는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통로란 말은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믿지 않는 일가 친척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의정부 광명교회 그 교회차에 써 있는 문구를 제가 재작년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근데 그 축복이 세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와 복의 통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녀를 의식하고 믿음의 후손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살 때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은혜와 거룩한 영향력과 복음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 이번에 옷것에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전도하시냐고. 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전도하긴 하는데 잘 안 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했는데 하루 1시간씩은 전도하기로. 그리고 하루 1시간은 전도하러 간대요. 그리고 그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사진을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갈 시간이 낮에 없어서 밤에 시장통에 가서 어깨띠 두르고 노방전도하는 사진을 자기네끼리서도 인증사진을 올리기로 했대요. 그래 어제 워크숍 오셨던 목사님이 주섬주섬 어디 나가더라고요. 워크숍 하다 어디가 그랬더니 숙제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나는 또 무슨 숙제가 있나 그래서 뭐 어디 세미나 댕긴 줄 알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도지 가지고 1시간 동안 나가서 숙제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증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다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1시간을 꼬박 가서 그러니까 1시간 한 반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오고 가고 하고 1시간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좋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사는 맛이 난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택시 타면 기사한테 얘기하고 식당에 가면 그래도 만난 사람들 이야기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한테는 교회 다니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거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예 어깨띠를 두르고 완전 70년대식으로 그 목사님들 그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도 이제 그 한 40여 명 된대요. 그 숙제를 하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우리 왜 성경 읽어지네 이렇게 단톡방 하듯이 40명이 그 방이 있더라고요. 전도방이. 그래가지고 인증사진을 다 올려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정말 영혼 구원의 목적보다가도 때로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면서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근데 그것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빼버려야. 그걸 빼버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21편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아마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이 말씀이 더 제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왕이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21절 한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누구요? 왕이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왕의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있어요. 왕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21편을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서 왜 여기에 자꾸 왕이 그랬나? 왕이 아니면 다윗이라 그러든지 주의 종이라 그러든지. 근데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왕의 권력, 왕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왕이 주의 힘으로 왕의 권력, 왕의 어떠한 권세 이걸로 기뻐하지 않고 이게 힘이 아니라 왕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자.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살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모세가 주의 힘으로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의 힘으로 행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주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아이성으로 나갔을 때 실패한 거예요.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리이다. 어제 저녁에 잠깐 시간 갖고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려놓고 비우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내게 있는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건강도 주님 주신 거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아야 그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말보다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께로부터 온 줄 알 때.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절 말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아니했다. 내게 있는 것이 주께로부터 온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어떤 지위나 위치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벌거벗고 왔는데 배내옷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왕의 힘, 왕의 능력, 왕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힘, 주의 구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어제도 굉장히 저녁 때 추웠어요. 근데 그 추운 날씨에 어깨도 들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닌데 가가지고 하나님과 약속 숙제하고,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서로 인증샷 올려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카톡하면서 수고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남을 게 뭐가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 그러면서 구호가 뭔가 하면은 단무지반이래. 따가지 따로 단무지반. 그 나는 무슨 구호가 단무지반이냐 했더니 단무지반. 단순 무식. 단순하게 무식하게. 어떻게? 가서 그냥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다고 예수 믿으세요? 단순하게 무식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러니까 단무지반이야. 제가 어제 교육을 많이 받았다니까 단무지반. 단순 무식, 지속적으로 반복. 그렇게 그냥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여튼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 들어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여기고 주의 것으로 여기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하여튼 그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간증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못 내려놓고 왜 물질을 못 내려놓고 하냐?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나는 청직이고 이거 주님의 것으로 알면 왜 주님 앞에 못 한다고 못 하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왜 11조를 바로 못 해요? 주님의 것이면 바로 하는데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외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어제 밤에 늦게까지 그거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늦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7시에 만나자고. 어제 거의 2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7시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뜨니까 7시인 거예요. 늦게 자가지고. 7시 반에 만나가지고 둘이서 계속 걸으면서, 사람들 다 조용하잖아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젯밤에도 1시간 넘게 같이 이제 걸으면서 대화 나누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도 그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뭐를 해야 될까?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지난 주일날 춥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생각해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마음의 소원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랬으면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3절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여 주시고 순금관으로 그 머리에 씌우셨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그리고 4절 보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뭘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우리 5절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오늘 이 3절과 4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에게 은혜 베푸심이 있는 이 같은 역사. 오늘 6절 말씀에도 거의 같은 의미의 고백인데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왕의 주의 힘으로 또 주의 구원으로 오늘 7절 말씀에 왕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7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그리고 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냥 주의 종이 아니라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게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딱 한 가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내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생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읽고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처녀가 애를 베는 거는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 주의 계주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될 자격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려줘야 돼요.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심으로 여러분 이 고백이 보세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을 지존하신 이 하나님 한 분. 만약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지존하시니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정말 존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누가 지존이요? 하나님이 지존이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존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지존이 되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하면 그 앞에서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존이 되어져야 돼요.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공의히 여겨주시니까. 공의히 여겨주시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 자주 뵙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고 하신 분인데, 기도하시는데 계속 그런 하나님 공의히 여겨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인자와 자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거하고는 마음에 부딪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고 공의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자비로 관세우시며,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지존으로 여기시는 기도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지존으로 여기시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공의를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해주시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지존하시니에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더 뭐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이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는 인자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고백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면 저를 공의히 여겨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며, 주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왕이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지존하신 이의 인자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